하요 온라인 성역 공부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오늘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14강 14번째 공부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열왕기상 그다음 열왕기하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왕기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저희들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4번째 내용입니다. 절박한 질문을 잘못된 곳에.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겠지요.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또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인데, 절박한 곳에서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제14강 14번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당연한 거지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명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사람의 말과 환경에 우리 더욱더 민감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말에 더욱더 깊이 있게 그걸 더 고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자꾸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능력, 어떤 힘, 어떤 스펙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데에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어떤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주님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어떤 능력자가 더 많은 어떤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요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데에 정작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이 14번째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복습 1번. 우리 저번 주 시간에 뭘 배웠냐 이거죠.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가난 선지자들의 예언과 미가야의 예언은 어떻게 달랐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람 전쟁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과 아하시아는 서로 자녀들을 함께 결혼시키면서 사돈의 관계를 맺게 되지요. 그런데 아람의 땅이 이제는 아합 왕 때에 전쟁을 아람이 한번 전쟁을 했다가 패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람의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구하면서 너희들의 손주의 땅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돌려주질 않아요. 그때뿐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합과 아하시아가 함께 연합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해 오려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전쟁을 나갈 때에 이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선지자들의 말을 한번 듣고 나가자 했을 때에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미가의 선지자들의 말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지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알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의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의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승리하리라, 이걸 갖고 나가면 승리하리라,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상당하게 아합의 어떠한 모습 속에 비추어져서 아합의 승리를 점을 치게 되죠.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미가야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없는 모습을 갖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언했고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자본에 기록되어 있던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 편에 의해서 또 아합의 편에서 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아합 왕이 들어야 될 소리,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소리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도 세상 속에 세상의 어떤 유혹의 말들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죽게 되었다. 어떻게 죽었는가? 결국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왕의 복장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 사병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나가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마음에 두었던 거지요. 그래서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왕의 복장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죽으리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은요, 정작 너는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죽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자신의 허물을 보았다면 자신은 그 목숨을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할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을 것인데 그걸 귀에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했다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강력하게 공의와 어떤 채찍 같은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해도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어찌할꼬 하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저렇게 나가면 그 안에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데에 그 말씀을 애면하는 순간에는 진정으로 심판의 어떤 무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바꿔가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한 시리아의 군인의 무심코 한 화살에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때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배웠던 거죠. 자,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22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사이에서 내용을 가지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아합이 죽었고 그 이후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참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냐면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하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하시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지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말씀을 보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걸었던 그 길도 걸어갔고 이 모습이 누구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솔로몬 왕이 이 시대 이후에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여줬던 잘못된 행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항상 어떤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위반되어진 왕의 어떤 대표적 주자로 어떤 좋지 않는 말로 항상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도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참 안타까운 말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하시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겼다는 영적인 모습들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화요일날 선교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삶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올리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은 당연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죠. 아하시아는 겨우 지금 현재 2년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은 2년 통치하고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으로 보면은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보면은 참 비참한 왕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왕은요, 온 백성 앞에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왕이 가장 무서운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결국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또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하시아나 아합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이임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자신의 어떤 통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도 마찬가지고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신명기서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율례와 법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서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추구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이런 것을 절대로 가슴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죠. 이거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군대, 자기 왕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병마를 갖지 말라고 했고요,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을 말했고, 많은 은금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서 17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고,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웠을 때에 그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역할은 뭐 해야 돼요?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들과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가운데에 우리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17절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어떤 쾌락과 타락,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저해하는 어떤 아내들, 그러한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냐면 수많은 여인들 통해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파고 들어와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왕궁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믿고 나가는 거,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는 거,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역할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웠을 때 그 왕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신 것 가운데에 평생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18절과 19절이에요. 율법을 묵상하고 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이 오르거든, 자, 이스라엘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을 하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순종에 요구하는 삶이 왕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왕의 통치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을 이해하고 그 율법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름답게 살아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왕의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왕권에 관한 율법은요, 이스라엘 왕의 어떤 행정 능력 또 경영 능력을 하나님은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요, 어떤 그 개인의 행정 능력도 필요하겠지요. 경영 능력도 필요하겠죠. 나라를 움직이는 CEO 개념도 필요하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우선되어야 될 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자문하면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은요, 그러면 어떻게 통치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직분을 줬죠. 하나는 뭐예요? 왕이었고요, 하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보면 세 가지의 직분에 확실히 분리된 어떤 강력한 어떤 사역들을 주셨어요. 왕의 역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왕을 통치하고 나를 움직였지만 그것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은요,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고 묻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선지자적 역할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옆에 하나님의 산을 붙여준 거예요. 또 뭘 붙여줬어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은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거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왕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함께 유기적 연합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왜 목회자를 하나님 세웠을까요? 왜 하나님의 귀한 장로들을 세웠을까요?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대변인인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왜 필요하느냐? 끊임없이 강단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 어때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며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깨어있게 하는 게 바로 이 강단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강건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감찰 두 번째입니다. 아시아가 처한 두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자, 아시아가 우리 열왕기하 1장을 읽다 보면 아시아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는 어느 신의 예언을 구했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왕이라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1절과 2절인데, 열왕기하 1장 1절과 2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은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2000대의 전차를 갖고 있었고, 10,000명의 어떤 그 군사를, 어떤 정예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사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건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합이 자꾸 하나님과의 은혜가 사라지기 위해서 어때요? 자꾸 모압이라는 이방 어떤 주의 고유대 근동의 나라들이 강력한 힘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죠. 모압은 끊임없이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함께 그의 어떤 속국 속에서 살았는데, 아합이 점점 영적으로나 어떤 지혜가 떨어지면서 모압이 자꾸 꿈틀꿈틀 하다가 아합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을 배반해 버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에게. 두 번째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가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사마리아 어떤 지역에 있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자꾸 병이 되어져서 이제 좋지 않는 상태였죠.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나라적인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었고, 왕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그론 신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은 어떤 주인, 어떤 소유자, 신이라는 바알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다음에 세불은 파리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에요. 이 잘못된 이방 신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문제는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모압의 배반이죠. 하나는 난간에서 떨어진 자신의 병든 몸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유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파리의 신에게 자신의 치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이게 아시아의 큰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죠. 아시아는요, 두 가지 문제 처해 있었죠. 설명했지요. 하나는 뭐랬어요? 모압의 반역입니다. 열왕기하에 가서 보면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매년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아합이 죽음의 틈을 타서 반역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모압의 반역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시아 시대의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힘이 없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그 도심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이 그 땅에서 사라지고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왕과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는 뭘 말할까요? 아시아의 불신을 해고함으로써 모압의 반역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똑바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지혜로운 판단, 또 여러분들 어떤 결정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뭐예요? 힘있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꾸 주위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꿈도 헤매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생각도 이게 온전치 못하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아시아의 두 번째 문제는요, 다락방 난간에 떨어져 크게 다친 일입니다. 아시아의 사자 메신저를 보내어 자신이 회복할 수 있을지 죽게 될지 예언을 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고로 얻은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니까 자기가 죽을지 살지 예언을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러 가는 거죠.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애거르는 신 바알세붑, 쉽게 말하면 파리의 신, 그에게 예언을 구했고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도 블레셋 땅에 35km 정도 더 떨어진 곳에, 쉽게 에루살렘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야 돼요. 이방 신에게 물어봤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육신의 문제, 이 문제 누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는 정작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바벨론의 땅에 가서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아시아의 큰 실수이라는 거죠.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바알세붑이 어느 신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아시아가 이 바알세붑 우상을 치유의 신으로 믿고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아시아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 쓰잖아요. 그 여호와 라파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가 벌을 받아 일찍 왕의 자리에 내려와 죽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여러분 매 순간, 진짜 여러분들 매 순간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와 사업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관찰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왕의 사자들을 통해 아시아에게 전할 여호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참, 이 아합과 이세벨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갈멜산 전투,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런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아합을 돌아오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근데 이 엘리야가 왕의 사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에게 전할 여호와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요. 이 메시지를 보내는 자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지요. 이 엘리야가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 돌아오신 통로,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시아에게.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를 찾지를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 디셋 사람 엘리야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 메신저들에게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야, 너희들이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죠.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 물어보러 가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죠. 뭐라고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불 물으러 가느냐?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정확한 말씀 두 가지를 전합니다.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역사를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걸 놓치고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채찍인 것을 기억하고 넌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아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돌아오라. 이 메시지는 단순히 아하시아를 죽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시급함을 던지면서 아하시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야가 왕의 사자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전할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 중요한 것이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에 책망한 겁니다. 그 대가로 아하시아가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을 무시해버린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아합도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제시하는 수사학적 질문이 뭐예요? 꽈지요. 어떻게 말해요? 어떤 꽈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에그론 가서 찾느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어느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강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시고 뭐 전지 전능 편재 무소 후재 이런 표현도 다 쓰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시아 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22년을 산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 자칭하는 아시아만 모르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죠. 모를까요? 아니면 이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눈앞에 보여도 이걸 알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 들면 어때요? 아무리 누가 뭘 해도 그 시험에 들은 순간 그 심령을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해도 그 말이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항상 하나님께 경건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은 경우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하신다 하는 모든 것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16장 3절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걸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 안타깝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절박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잘못된 곳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셔야 돼요. 말씀 원자 네 번째입니다. 아하시아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계시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들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뭘 해야 돼요? 어찌할꼬 동의하고 차복하고 회개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요나처럼 물고기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는데에 도리어 이 아시아는 그런 회개보다는 자기가 그 명령을 내려서 뭐예요? 엘리야를 잡으러 가고 엘리야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참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한 마음, 이 굳은 마음, 또 뭐예요? 어떤 죄악에 물든 마음들은요,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이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에 존재하며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를 어때요? 처단하려고 했던 모습이 본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1장 9절에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시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말을 듣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왕의 말씀이 뭐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를 다가왔다는 거. 오늘 여호와의 계시를 듣고 해야 될 행동은 이게 아니었죠. 겸허하게 겸손의 모습으로 가야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커녕 자신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 오늘 바로 아시아의 잘못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아시아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계시를 듣고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 엘리야에게 산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호와의 계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죠. 히스기야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때요? 어찌하면서 그 벽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면하고 도와주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15년의 연장의 시간을 허락해 주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 고통이 잡으면 그 순간부터 뭘 해야 돼요? 주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께 예언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아시아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회개와 순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 뭘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포인트와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올 기회, 백성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 이 기회를 줬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도하기 위해 계시를 주신 것인데 아시아는 하나님의 메신저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의 메시지에 엘리야 이 괘씸한 거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엘리야 이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죽는다고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여기에 메신저에게만 어떤 뭐예요? 관심이 있지 진정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아시아의 모습. 결국은 그의 모습은 어떻게 비참하게 됐죠. 50명을 보내고 그리고 그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 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여호와 앞에서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재수 없는 말을 한 저런 엘리야만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시아. 신앙적 가세에 볼 때 보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가슴 아프고 좀 채찍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예수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또한 아시아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엄포를 놓는 걸 볼 때에 아시아는 지금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 버린 거야 아시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자들이에요. 사단도 창세기에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자꾸 하나님의 명령의 일을 넘어서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락의 모습을 가게끔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 앞에서 선 이 아하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엘리야에게 너 내 말을 따르고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다락에 떨어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를 무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어리석은 일이죠. 아하시아는 스스로 어때요?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엘리야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엘리야였던 것처럼 아시아도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를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었어야 되고 길을 열었어야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아시아가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처럼 엘리야를 원수로 생각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엘리야는 죽게 된 그의 생명의 소식을 선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였는데 말입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죽게 된 그에게 생명의 소식을 선사,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통로를 어때요? 포기해버린 것 같고 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삶의 축복의 길인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할 5번째입니다. 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군인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러 보내요. 첫 번째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산꼭대에서 불이 내려와 그 50명을 죽게 되죠. 두 번째도 똑같이 보내요. 그런데 두 번째도 똑같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왕의 명령이다 하면서 나갔을 때에 그 군대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보이죠. 근데 오늘 세 번째로 50부장이 또 와요, 엘리야를 데리러.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왕이 세 번째로 보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3절과 14절 15절 말씀 보죠. 13절 보죠.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지금까지 왔었던 그룹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 50부장인 상당하게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엘리야 앞에 뭘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오나건대의 명령이 아니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엇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기이 여기시고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하매라며,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은 좀 다른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라고 말해요.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그와 함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50부장의 자세, 여러분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엎드려 자신의 군인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과 간구의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자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리고 그와 함께 가서 그리고 아하시아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죠.
왕이 세 번째로 보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자신과 군인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라고, 우리 이런 자세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아니었지만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왕의 권력으로 명령하는 대신 애원하며 설득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하시야보다 그의 부하인 50부장이 더 지혜로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50부장의 검선을 보시고 그를 죽은 책임 여기셨고, 그러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50부장을 살린 거지요. 만약에 죽지 않고 가더라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 50부장은 어때요? 또 아하시야에게 죽은 목숨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겸손한 왕에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하시야의 칼 앞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인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낮아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뭐예요? 주님의 권위 앞에 부복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요, 심판을 내리고 싶은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분입니다. 결국 150여 명의 군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 50부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부하 50명의 생명도 건질 수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쳐. 삶의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진짜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말이나 일을 한 가지씩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잘못된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